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금지 명령과 정은 제도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경계표는 그 오늘날과 같이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표시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만든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옮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물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그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는 그런 규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인 제도 규례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의 그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한 자에 대해서는 동해 보복법, 즉 동일한 상해로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규례들이 그 이스라엘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얻게 될 이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족속의 소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모든 만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또 다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옮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든지 그런 세상의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그런 내표가, 그런 그 의미가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에게 잠시 맡아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증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논쟁하고 있는 그 쌍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는 2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은 지방 재판정에서 치러졌고, 최종적인 2심 재판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 의해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위증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1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인 중앙성소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서 판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위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처리하도록, 그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엄밀한 것, 그리고 거짓된 것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악한 그 의도라든지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해한다든지 무고하는 자들의 그러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엄밀히 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무지한 사람을 해치거나 이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10편에는 이러한 자들의 습성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자기의 길은 항상 견고하다고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주고 거짓이고 포악이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도 그들은 잘 피해서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정치를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중이 없고 사람 또한 안중이 없는가, 마치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시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을 순식간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것이지 결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인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엄밀히 죄를 범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이게 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골방 구석에 사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행하는데 그 악한 행위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말씀 반드시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